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래 그렇게 자식이 많아가지고 민족이 번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한동안 자식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이 아들을 낳아놓고 동생이 죽어서 그 조카를 아들처럼 길렀죠. 그래서 큰아버지 밑에서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도 어차피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자기 아들처럼 길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하란을 떠나서 우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오랜 세월을 롯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롯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죠. 가나안에 갈 때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사는 일도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에서 정착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시스템이 있고 뭐가 있고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 대해서도 언어나 이런 것도 존중해주는 사회에서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 무슨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들어가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롯도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살만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앞본문을 가지고,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따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외로웠어, 힘들었어, 속상했어, 허무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요 한 구절인데, 요 한 문장도 아니고 한 구입니다. 한 구.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아브라함에게서 떠났을 때, 그 떠나고 난 직후에 아브라함의 심경, 아브라함의 인생, 그게 어떤 건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뭐 자식이 됐든 재산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롯과 같이 여겼던, 애지중지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것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곁을 떠났다. 그게 여러분의 곁을 떠나서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이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으시면 그때로 여러분의 시계의 추를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 힘들었어. 그때 나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몰랐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보통 상심한 게 아닙니다. 보통 낙심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어요.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롯을 기르면서 고생도 했지만 롯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의지가 됐어요. 피부치 중에 유일한 피부치예요. 근데 그가 떠났다.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고, 인생이 무언가 근본이 흔들리고 있고, 배신감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분심도 그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슬픔, 고통, 아픔, 외로움, 실패, 배신,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우러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런 날들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 난 그거 잘 모르겠다. 인생이 그런 거야. 이미 겪은 분들,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위기요, 곤경이요, 그리고 너무도 힘든 당혹스러운 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물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도 좋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절제절명의,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어요. 우리 교인이 쓴 글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지난 몇 년을 회고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해외에서. 여기서 잘 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잘하고 있던 사람이 나름대로 꿈을 가졌겠죠. 변화를 시도했겠지. 근데 가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경까지인지는 몰랐어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겪어지고, 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무슨 죽을 지경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설상가상이라고 엎치고 덮치고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생겨. 근데 떠났는데 여기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오는 기도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건져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건강이 막 미중하게 돼 있으니까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이 와서 어렵게 했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살려내시는 길이었다. 나를 아주 죽이시는 길처럼 느끼고,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요? 나 하나 지금 건수하기도 힘든데 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지금 한국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봤더니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는 길이었다.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우리 유태준 권사의 글이더라고. 페이스북에 떠올라서 제가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후에 뭐가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살 의욕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뭐나 해외에서 수십 년을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너 눈 좀 들어봐. 눈을 좀 들어보라고. 이 지경이 되면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시선이 아래로 내려 깔리지 않습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연락 오는 거 전화가 와도 싫고, 누가 만나자고 해도 만나고 싶지 아니하고, 할 말도 없고, 또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아브라함아, 너 말이야 눈을 들어 좀 보라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겠어요? 롯이 머물렀던 자리를 보았을 거야. 롯이 함께 목축을 했던 그 뜰을 보았을 거예요. 롯이 바리바리 싣고 자기 짐 다 챙기고 자기 식소를 거느리고, 그리고 저 요단 온들을 찾겠다고 의기양양하게 힘있게
큰아버지를 뒤에다가 버려두고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본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게 자꾸 생각났을 거예요. 잃어버린 과거가 생각났을 것이고, 잃어버린 땅이 자꾸 눈에 어른거렸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양보할 사람이니까 양보를 했지만, 그러나 현실로 다가올 때, 그게 자기의 현실이 될 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으셔. 여러 말로 말씀하시지 않으셔. 하나님 간단 명료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쪽을 바라봐라. 어디 멀리 가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야, 너 수모업 좀 크게 하고 말이야, 그까짓 거 다 떨쳐버리고 산으로 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어렵지 않아요. 어디 멀리 가서 보고 오라는 이야기 같으면 우리가 돈이 있어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언어가 돼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지금 상황 거기서 벗어날 거 없어. 그 상황, 나 이것 때문에 이것 저것 때문에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있는 그 자리, 그 상황, 너 먹는 음식, 그 음식 먹으면서 내 집 있는 그 집, 너 있는 직장 그 자리, 내 신분 거기에서 너 있는 곳에서 단지 고개만 들어.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한번 롯이 떠나간 자리만 방향이냐? 롯과 함께 있었던 땅만 땅이냐? 내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다 봐라. 바라다 보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던 것은, 뭐 지난번에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지레 질겁하고 이번에 셋째 딸 보냅니까? 뭐 그러는 분들도 있었다는데, 셋째 딸 시집가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셋째 딸 보내고 온 건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지 엄마가 작년에 회갑이니까 엄마 아빠 와서 미국에 와서 며칠 있다가 가요. 그리고 저 짧은 여행이라도 좀 같이 해요, 그랬던 건데 작년에 저희가 못 갔어요.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그래서 올해 이제 간 겁니다. 지 엄마 회갑을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가족끼리 같이 한번 여행하자고, 짧게라도.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미국에 있을 때 못 봤거든요. 뭐 못 본 데가 거기 뿐이었겠어요. 뭐 무수히 많은 거 못 봤지.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좀 그 중심으로 한번 좀 갔다가 오시면 좋지 않느냐. 야,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어떻게 가냐. 근데 우리도 더 늙으면 이제 또 그럴 테니까 아마 그랬는지,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만 가자고. 그래 갔습니다. 아리조나라는 데가 서부 영화에 나오는 데 아니에요. 건조하고 뜨겁고 사막이고 그런 데인데, 그런 데 중에 한 군데 이 그랜드 캐년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수필 가운데 피천득 선생이 있던 수필 가운데 그랜드 캐년을 보고 감동했던 수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야, 이게 막 신천지인가 그런 기대가 컸어도 그런지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마셔. 근데 제대로 봤겠어요? 그걸 제대로 보려면 한이 없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조그만 애 유모차 태워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망대 뷰포인트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았지만 그 다음에 여정 가운데, 그건 그랜드 캐년이지만 또 캐년이 하나 있는데, 이 협곡이 있는데 그게 앤털럽 캐년이라는 데더라고요. 아마 여기 다 아시는 분들,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막 규모가 큰 건 아닌데 너무 찬란해. 땅 속에 모래 바위, 모래 암석인데 강물이 흘러서, 도랑물이 흘러가지고 오랜 세월 흘러서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랜드 캐년도 위에는 개마고원처럼 평평한데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 계곡이 형성이 됐는데, 그 계곡이 크고 그리고 깊이가 1000몇백 미터라는 거야. 우리 설악산만큼 밑으로 물이 파고 들어갔다는 거야. 골짜기가 1000몇백 미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야. 근데 그건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어요. 근데 여기 이 앤털럽 캐년이라는 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그랜드 캐년도 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못하고 여기 이제 들어갔어. 모래 암석이라는데 물이 깎아가지고 오랜 세월 물이 흘러가면서 깎아가지고 협곡을 만들었는데 사람 몸 하나 들어갈 정도 또는 몇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그런 골짜기를 이제 우리가 관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이 신비한지 찬란한지, 스마트폰 있는 분은 지금 엔털롭 캐년을 찾아가지고 거기 보면 동영상 사진 다 떠 있어. 설교 들을 거 없어요. 그거 보면 돼. 밥 먹을 때 보셔. 이미 본 분들도 있을 거, 갔다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들어가서 보면서 저도 여기 한국에 있는 동굴들도 여러 군데 가보았는데 동굴은 아예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안 비쳐. 이 캐년은, 협곡은 동굴이 아니라 하늘이 터져 있어. 터져 있는데 그런데 빛이 잘 안 들어와. 그런데 빛이 들어와. 그러면서 그 바위와 빛이 조화를 이루면서 형형색색, 또 형체도 다양하고, 들어가면서부터 막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거야. 와 그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이죠. 야, 기기묘묘한 거야.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과 이쪽 각도에서 보는 것이 달라. 거기 지나고 나서 마뉴먼트 밸리라는 이 나바호라고 하는 인디안족들이 보호 구역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넓은 땅이 있는데,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 타고 지나가는 그런 건맨들이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에 엄청난 바위산들이 멀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볼거리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배가 고팠는지 제 눈엔 족발이 보이더라고. 족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 족발이지 뭐예요. 야, 족발 같은 게 있다. 그랬는데 차가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도가 좀 바뀌었지? 그게 아니더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더라고. 큰 암석 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어느 각도에서 보면 이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건 세 개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어떤 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이 엔털럽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도 말이죠, 보고 있는데 분명히 똑같은 이 협곡 안에 지금 같은 지점에 서 있는데도 눈을 이렇게 돌리느냐 이렇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형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빛이 어느 각도에서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빛에 따라서 너무도 색깔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벗어나라.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해라. 내 직장을 바꾸어라. 내 가정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 있는 곳에서 너 이러고만 쳐다봤잖아. 롯만 생각하고 롯 떠난 것만 보고 롯이 가져간 재산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잖아. 고개 들어봐. 그리고 한번 동쪽도 봐, 서쪽도 보라고. 그리고 협곡은 좋은 게요, 하늘을 볼 수 있어. 저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 하늘을 향해. 이 벽도 좋지만 파란 하늘이 조금 보이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서 찍으니까 거기는 시커멓게 되긴 하지만 동굴 같은 그 속에 빛이 쫙 들어오는데, 야, 위도 좀 바라다 봐. 그런데 아래도 바라다 보라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 서 있지만 위도 봤다, 아래도 봤다, 옆에도 봤다, 뒤도 봤다. 아래에서 쭈그리고 보기도 했다가 토끼발을 하고 까치발을 하고 위에서 좀 이렇게 절벽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근데 우리도 보고 탄성을 지르는데 가이드가요, 여기 오라는 거야, 여기 와서 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서보라고 자기가 찍어주기도 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기묘묘하구나 이렇게만 보였던 게, 어떤 건 사람의 모습도 있고 어떤 건 짐승의 모습도 있고요, 어떤 건 상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딱 어떤 건 사람과 사람이 키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지점, 그 사람이 있는 포인트에서 딱 바라다 보니까 거긴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두운 절망인 줄 알았어요. 안 보여. 그런데 각도를 조금 비켜서 보니까 거기 오색 창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형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빛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엔텔럽 캐년에 갔다가 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또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홀스슈 밴드라고 하는 꽃이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뭐 그런 지형이 많지 어디든지. 그런데 강줄기가 싹 돌아가면서 완전히 포위하고 말발굽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아주 유명한 그 경치를 보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늦게 갔어. 일몰 때 보거나 아침엔 어떨 때 봐야 된다. 우리가 일몰에 간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갔어. 헛지겁 가가지고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조금 있으니까 해가 꼴깍 넘어가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분명히 여기는 좋은 경치가 펼쳐져 있어요. 장관이 벌어지고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왜요? 빛이 없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엔텔럽 캐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 단양동굴이나 고수동굴은 조명을 쏘지만 조명을 쏘지 않고 자연빛으로 채광으로 보는데 해가 넘어가 버려. 깜깜해. 안 보여. 우리의 인생에 빛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고백해.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진리의 빛이시다. 진리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사물과 내 있는 자리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거기 오색 창연함이 있다. 거기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있어. 어떤 바위는 막 여자가 머리카락을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바위도 있는 거예요. 막 물결이 섬세하게 쳐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장관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몰라. 왜?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형태만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경치만, 경관만 찾아다니.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빛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죽은 것 같은 거기에 죽음이 아니라 거기 생명의 씨앗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났던 일이 얼마나 다행인 건지 몰라요. 롯이 떠난 순간이 없었으면 이삭이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적자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은 롯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다른 거 없어도 이 영만리 타국에 내 피부친 내 조카가 내 아들이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야속하게도 롯이 떠나 아브라함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낙심이야, 캄캄함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임마, 왜 동쪽만 보니? 서쪽도 있잖아, 남쪽도 있잖아, 북쪽도 있잖아. 바라다 보라고. 고개만 들으면 딴 세상이 오는 거야. 멀리서 볼 땐 대단해 보여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멀리서 볼 땐 그럴싸했어. 가보니까 그냥 바위 덩어리야. 그런데 반대인 것도 있어. 멀리서 볼 땐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 그냥 찍어놨는데 요즘에 카메라 좋아서 말이죠, 스마트폰 좋아서 줌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캐치를 못했는데 나중에 찍어놓은 사진을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찍은 건데 그걸 이렇게 줌을 해가지고 딱 클로즈해서 보니까 거기에 묘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밑에 가서 보면 밑에서 보는 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문제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볼 게 너무 많고 깨달을 게 너무 많고 느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아. 너 있는 자리 그대로 있어. 어디 갈 것도 없어. 너 있는 자리에서 고개만 들어. 아니, 눈만 좀 열어봐. 보려고만 해봐.
내가 너 보는 것을,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지금 있던 조카도 다 떠나버렸어요. 있던 재산 다 말아먹고 떠났어. 가져가고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줄 땅, 너는 잃어버린 땅만 생각하니 아니야. 너 떠난 롯만 생각하니 내 줄줄이 와야 할 후손이 많이 있어. 너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세요? 롯이 떠나 있습니까? 롯을 만난 감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때가 없으셨던 분들,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번은 이런 일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고 안 있고가 아니라 그때에 다 떠나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시작이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눈을 봅니다. 동서남북을 보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나 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제 보여? 좀 볼만해? 그럼 일어나 볼래? 일어나 볼래? 아브라함아 일어나. 그래서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우리말 종횡무진이라는 말이잖아요. 종으로 횡으로 한번 다녀 보아라. 내 발로 한번 밟아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으세요? 실패가 있으세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있는 자리에서 힘들면 그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생각 바꿔봐. 그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내게 줄 땅이 있다고, 너 떠난 조카 롯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또 자자손손을 볼 거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녀보는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 보는 것도 좋지만 가보라고. 그러면 종으로 횡으로 당하여 보면 네 발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셨겠어요? 모세에게만 주셨겠어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오래전에 어떤 교회 교인이 이혼을 했어요.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얘기지만 이혼을 했어. 도저히 신앙도 안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 분을 만나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두뇌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 남자는 남자대로 신앙이 좋은 분이고 이 여자는 여자대로 믿음이 좋고 잘 삽니다. 둘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가다가 힘든 거야. 뭐가 힘든가? 이혼했다는 게 힘든 거예요. 이혼했다는 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에이 본 남편이 아니래, 본 아내가 아니래 뭐 이러기도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자격지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여기서 잘 충성하다 보면 뭐 가깝다 보면 또 뭐 이런저런 허물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또 딴 교회로 가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그렇게 있었는데 언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냥 차라리 미국인 교회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을 땐 좋지만 너무 아프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됐죠. 아주 좋은 분이야. 목사 얘기도 잘하고 잘 받들고 믿음 있고 새벽기도, 그 미국에서 새벽기도 하기 쉽지 않거든. 새벽기도.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당신들 이렇게 다니면 평생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이 넓은 미국 땅에 당신들이 교회를 다 돌아다녀도 안정을 못해, 안착을 못해. 왜 자꾸 과거에 매이냐? 난 당신이 이혼한 말로 얘기하니까 이혼한 줄 알았지. 내가 왔을 땐 당신 부부가 살고 있지 않았냐? 내가 보기에는 한 번 결혼하고 한 번 그리고 사는 사람보다 당신들 더 아름다워. 더 믿음으로 충성해. 더 귀한 가정 이루었어.
뭐가 문제냐? 나도 당신을 이해하거든. 하나님이 당신 이혼했다는 거 그거 평생 꼬리 물겠냐? 사람은 혹시 그럴지 몰라. 대범해져라. 잊어. 용기를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 상처, 트라우마 뭐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자꾸 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처가 자꾸 나를 얽어매. 내 과거의 실패와 내 잘못과 죄악과 범죄가 자꾸 나를 움켜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눈 좀 떠봐. 그러지 말어. 하나님도 속상하신 거야. 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자녀가 만일 이혼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해봐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데 공부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힘들면 에이 난 해도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그러지 마라. 왜 그러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네 과거의 잘못일 수도 있고 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문제는 너 지금 앞으로 너 창창해. 앞으로 너 가야 할 길이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 잃은 것, 너 빼앗긴 것 빼앗긴 게 아니야. 너가 지금 그걸 놔야만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포부와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자꾸 남아서 자기를 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는 사슬이 뭡니까? 조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과거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죄입니까? 또는 무능력함입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너 있는 데서 너 크게 변하려고 하지 마. 있는 데서 눈만 들어. 관점만 바꿔봐. 한번 생각만 달리.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앞으로 올 자식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힘이 생기니?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니? 밥을 좀 먹었어?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일어나봐. 그러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봐.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 그냥 이제 고개를 들어야 돼요. 피해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 지금 마지 못해서 억지로 간당간당 붙들고 있는, 내일 떨어질지 모레 떨어질지 모를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걸 찾아서 막 지금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있어. 우선 눈을 들어야 돼. 빛을 보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좀 생기면 일어나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 응?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교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날 성찬식 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요, 장애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휠체어 타고 나온 사람,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는 할아버지들. 응? 나와서 성찬을 받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저분들이 저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건강할 때 하셔야 돼. 이제 점점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 많아져야 돼요. 지팡이 짚고 오는 교인들 많아져야 돼. 여러분, 지팡이 짚고 교회 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오는데 지팡이 짚고. 아니야. 이제 5년 뒤 10년 뒤 우리 다 지팡이 짚고 교회 와야 돼. 지팡이 짚고 오는 사람들 생겨야 돼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오고 올 때까지 와야 돼. 그리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와야 돼. 일어나야 돼. 다녀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땅보다, 여러분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더 놀라운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